주님의 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힘이 불끈불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죄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여인을 핑계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의 무리와, 그리고 그 앞에 정면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제 자신들의 작전을 실패하고 모두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실제 죄를 지었을 법한 여인이 아니고 실제 죄를 지은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까지 우린 잘 지켜봤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는 가능하다면 피해야 되고, 생각의 여유를 두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반대로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원해요.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극해서 그 즉시 정신없게 해서 여러분 몇 년 살아 계실 것 같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생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빨리 이 상조에 드셔야, 상조는 결국 뭐죠? 죽어야지. 나 가거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아직 의식이 있고 활동하는 동안 돈을 꺼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종용하는 겁니다. 어머, 이제 겨우 3분 남았네요. 어머, 마지막 수령 몇 개 남았고요. 59,900원, 59,900원에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빨리 전화하세요 하면 그거 보다가 어머 저거 필요한 것 같은데 뚝 사놓고 나면 집에 뜨고 와 있는데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내가 이걸 왜 샀나, 남편은 이걸 왜 사놨느니, 아들은 엄마 이거 왜 샀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 없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생각의 본질에, 더 진리에 근접할 수 있게 되고, 우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빠바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과 어둠의 대립,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어둠인가? 이 눈으로 보이는 빛과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의 내적 영역이 거니는 빛과 어둠의 영역. 어둠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어둠입니다. 빛은 조명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한 더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향성을 발견해내고 그리로 다가서게 도와주는 모든 수단들은 빛의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자신의 어둠이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빛입니다. 빛으로 이끄는 수단이에요. 물론 십자가 그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 맞아요. 십자가는 힘들고 괴롭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우리의 본연적인 의지로 껴안을 때 분명히 그 십자가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줍니다. 바리사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당신은 빛이다. 나를 따르는 그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어요. 왜? 바리사이들은 자신의 생활 자체가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그 어둠을 빛인 줄 알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쾌락을 허용하는 곳이 자신들의 빛이라고 간주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자신의 빛이라고, 더 많은 명성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악의 다툼을 하고 있겠죠. 겉으로는 교양 있게 우아한 척하면서 너희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이런 걸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내가 한 말 맞소 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건 효용이 없어요. 누군가가 신뢰 있을 만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에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결혼했어요.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입증해줄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 만약에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게 내가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와서 보았다는 것, 그분을 체득했다는 것, 그분의 삶의 진리들을 직접 목도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진실성에 대해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쌓여 나갈 때 비로소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한 번 그분을 알게 된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놓치지를 못합니다. 화장품 좋은 걸 한번 써본 사람은 다른 화장품을 쓸 수가 없어. 왜? 딴 건 쓰레기거든. 요거는 요 한번 해갖고 톡 한번 하면 요가 10년 팍 젊어져. 톡 한번 하면 얘 20년 팍 젊어져.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놔두고 내가 딴 걸 왜 쓴단 말입니까? 딴 건 두껍하게 발라도 이게 막 찝찝하게 나중에 닦고 나면 막 피부 트러블이 장난이 아닌데. 왜 이래 솔깃하시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체험을 겪은 사람은 다른 것들을 서서히 쓰레기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쾌락은 맛깔스러운 건 맞아요. 그게 맛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신부가 되었다는 게 결혼 생활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에요. 몰라, 여러분 표정 보면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해. 농담이에요. 아니에요. 결혼 생활도 정말 아름답게 하면, 정말 아내와 같은 신앙의 길 안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참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가면서 그 가정이 하나로 정말 제대로 뭉칠 때 그것이야말로 성가정이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들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의 일치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것대로 하나의 성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지만 제가 이 길을 본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사제로서 정말 하느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그 삶의 환희들, 그러니까 쾌락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이건 보람 말이에요, 보람. 사람들이 정말 제가 가르치는 걸 듣고 그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자신들의 증언으로 다시 가져올 때 느끼는 그 참된 보람. 물론 힘겨운 일도 많아요. 세상은 참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더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것을 곡해하고, 또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 그런 요소가 늘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 보람만큼 제가 다른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도 그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제 길은 더 확고해지는 것뿐이에요. 물론 언제나 유혹의 손길이 이렇게 뻗쳐져 있겠죠. 요렇게만 하면, 야, 니 이번에 서울 평화방송 나갔다며. 그러면 요참에 BS 그런 데 나가고 그런 무슨 나가면 사람들이 더 알아줄걸. 그렇게 안들 뭐합니까? 왜?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하느님의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인간적인 얘기들,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얘기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는 이제는 피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나한테 외적인 어떤 것들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님, 여러분들의 보좌 신부님,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신심 있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기도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고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오셨죠? 모르나? 살짝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크게 답이 뭐 님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하자로 시작하고 님자로 끝나는 거 그거 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우리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 아이고 아시네. 아이고 한숨 돌리자.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분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고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그 밖의 요소들은 아래에서부터 오고 아래로 돌아가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육체에다가 그 하느님에게서 온 영혼을 들러붙이지 말고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다 쏟아서 영이 더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도우십시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육신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걸 져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어떻게든지 육의 안녕과 육의 평안과 육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꾸로 영혼을 그 육에 다 잡아 씌워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잃고 나서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죠. 심판이라는 건 일의 분별을 따져가지고 결말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심판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이미 우리는 그를 사실 내적으로 심판해버린 겁니다. 그가 한 외적인 하나의 행위를 바탕으로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 험담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를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분별하는 하느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요. 그만한 교만이, 영적 교만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자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사랑을 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이 책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 껍데기만을 여러분은 보고 있고 그 껍데기 중에서도 앞면만을 성경이라고 적힌 글자와 이 파인 문양이 있는 부분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뒷면을 보고 있죠. 우리가 적어도 껍데기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을 하려면 여러분의 의견과 제 의견이 모여야 이 껍데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왜? 그 속에 담긴 것이 또 있잖아요. 그 옆면에는 금박이 발려 있고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면을 또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내면의 종이 재질은 아주 얇은 몇 그램짜리 종이고 참 이 인쇄는 어디서 이루어졌고 이거 발행은 어디서 됐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도도 한 장 있고 뭐 별게 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요. 왜? 읽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그에 대한 분석인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는 분별이라는 것,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학의 교만이 나오는 거죠. 과학은 그 행동 원리를 탐구했다고 그 재질에 대해서 안다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간주하는 교만에 빠져듭니다. 하나도 몰라요. 한 인간에 대해서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는 건 그 체중과 키와 몸무게와 그 호르몬의 역할과 그 피 수치와 성분이지 그 사람이 선한지 혹은 악에 기울어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세상 안에서 마주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의 배후에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결코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더라 해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누가 따로 얘기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왜?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을 해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온 예수님께서는 자비로 우리를 끌어안으려는 구원 활동을 하시려는 분이시지 심판은 가능하면 뒤로 밀어두십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재림 때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는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 죽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분 앞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비예요. 자비, 은총이고, 그러니 우리는 나날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끊임없이 투덜대고 불평을 하면서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약간 모자란 어떤 재산의 영역이나 자녀의 성공을 두고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엉뚱한 인간이, 한 세기도 제대로 못 사는 이 나약한 존재가 어디 감히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의 지혜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자, 내가 심판을 해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왜?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은 저 위에 계신다. 그런데 당신의 심판이 유효한 이유는 당신이 만약에 심판을 제대로 하려고 들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분과의 일치 속에서 그 일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증언이 합쳐져서 그 사람의 증언이 진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유효하고 합당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에서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통박을 굴려가지고 요 생각이 맞아, 요 생각이 맞아, 내 남편이 잘못했어, 그 남편은 뭐 죽어도 마땅해, 암만 머리를 짜서 그 남편이 악독하다는 증거를 100개를 끌어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성령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예수님께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우리 아버지는 칠곡군 기사면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아니 계신 곳이 있긴 있어요. 하느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영혼의 내면에만큼은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찾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뽕 비어 있나? 아니에요. 그 하느님을 거부하는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느님이 구원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 통박이라고 하면 이상,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야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가 끊임없이 사랑을 거부할 때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절함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영역이지,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나도 모른다.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돕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말 필요한 이에게 나병 환자에게는 그 육체적인 그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귀먹은 이에게는 귀를 회복시켜주고 눈먼 이들에게는 눈을 보여주게 하고 절름발이들은 일어나게 하고 허약한 이들은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나를 보면서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 헌데 그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아버지를 너희가 어떻게 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려는 것은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의 외적 껍데기가 어디서 형성되었고 외적인 형태는 뭐며 당신이 지금 가르치는 그 학술적 권위는 뭐고 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출신 본당은 어디고 지역은 어디며 이런 것들로 그를 분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안에 빼곡히 적힌 이 아름다운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하느님의 힘이 그 안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만 껍데기를 살펴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연 무슨 관점으로 그를 보냐는 거죠. 옷 좀 곱상하게 입고 화려한 거 이렇게 막 메고 다니는 아줌마는 아이고 테레사 자매요 하고 막 알랑방구를 뽕뽕 끼싸매 막 딸랑딸랑 하면 근데 정말 마음이 양선하고 순하고 언제나 희생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한데 할머니가 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 그러고 늘 좀 약간 소변을 지리가 찌릉내가 좀 난다고 해갖고 아이고 또 왔다 그렇게 쳐다보는 그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분별한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 빨대로 뭘 빨아당기고 있는데 이 끝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저것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아당기고 있는 거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느님도 올바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안 하고 예수님 얼굴을 찾겠다고 어디 그 고대 근동에 어디 유골 하나 떡 파내가 그 찰흙으로 띡띡띡 붙여갖고 이런 얼굴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런 거나 호기심이나 찾아다니는 사람이면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얼마나 천박한가요, 때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 예수님 그분의 참된 아름다움,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집에 가서 다른 이에게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꽁꽁 감추어 두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채우는 때에 대해서 말했죠. 자, 예수님의 신원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간다. 간다. 청드님이 간다. 자,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엄정한 그야말로 예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죄 속에서 죽기 전에 빨리 실오라기라도 하나 잡아서 너희를 살려라라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사실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경고들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기회라는 건 맨날 24시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주어질 때 그걸 쥐어야 나의 몫이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그들의 지혜를 밝혀주려고 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판에 예수님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간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여러분 자살자는요. 고대로부터 고대까지는 아니고 옛날부터 교회 안에서 자살자는
따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미사도. 근데 오늘날에는 과연 자살자가 맨정신으로 자살을 했을 것인가라는 일말의 희망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본연적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은 구원의 노선에서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단절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그 희망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하지만 혹시 모르지 그 자살자가 자기의 맨정신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근본은 의견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never 자살하지 마세요. 안 하실 거죠? 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자살자는 늘 징후를 드러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갑자기 자신의 유품을 정리한다든지 마치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듯한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은 그때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그 따스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을 살려낼지도 모르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제가 이거 열심히 설명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은 과연 아래에서 왔을까요? 위에서 왔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아래에서 온 존재라고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그 아래로 와서 아래로 가는 것과 함께 아래로 가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 천국도 지옥도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왜? 사람들이 이 현세적인 신앙을 쓸 방법을 강구하고 찾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소위 인기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건 인기의 유무를 떠나서 분명히 가르쳐야 할 건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아래로 온 이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는 아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라는 곳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빛이 가닿지 않는, 왜? 하나님의 빛이 닿으면 오히려 그들이 더 괴로우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아래는 이미 수많은 성인들이 여러 군데에서 그 아래에 관한 서술을 남겨놓았으니까 이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게헨나라고 표현되는 그런 불구덩이, 구더기가 들끓는 곳,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멈추지 않는 그런 곳으로 서술되어 있고, 그곳에는 악인들이 그 어떤 희망의 여지도 없이 가슴을 치고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란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겁나서라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은 말 그대로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해보니 마치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느님도 겁내지 않고 자신이 가게 될 마지막 목적지도 겁내지 않고,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분과 다투고 있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이 세상에 계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났으니 나는 이제 저 803 한티 피정이집 그런 데 가고 24시간 그냥 기도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성체조배만 24시간 하고 가장사 이런 건 내가 안 돌본다. 이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와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추악함을 보이지만 나는 위에서 와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더 많은 이 세상의 존재들을 그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책임감과 성실함과 자기 희생이 위에서부터 온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바오로 사도가 나에게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나에게 자랑할 유일한 남은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굳게 가진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고, 그러니까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에서 멀어진 내대로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을 끌어안고 그 세상을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려는 노력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아편도 아니고 신앙은 눈속임도 아니고
정말 실존적이고 책임감 있고 가장 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구체적인 방법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긴 것처럼요. 네. 책임감 있는 신부가 된다는 것, 뭔가를 가르칠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온몸에 힘을 쥐어짜서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자,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나는 위에서부터 갖고 너희는 너희 세상에 속해 있고 그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너희 죄 속에서 죽어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죄를 구원하고 죄에서 너희를 씻어내고 너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끊임없는 심판의 말이 반복되고 그 심판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 잘못을 깨치게 하는 사건과 말과 어떤 계기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밀어닥칩니다. 그걸 끊임없이 거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까? 했어요.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또 물어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묻는 걸까요? 이거 앞서에도 나왔어요. 누가 당신을 고쳤소? 그죠? 배 짰다 못해서 걸어가라, 네 들것 들고 걸어가라 해놓고는 그 사람한테 막 묻는 거야. 야, 누가 고친노? 언제 고친노? 제가 이렇게 또 묻는 거야. 누가 고친노? 언제 고친노?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정말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드러낼 이야기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가장 악독한 죄인에게까지 하느님은 사랑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또 한 번의 사랑인 거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광야에서 구리뱀이 들어올려지듯이 불뱀에게 물린 이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았을 것을 그걸 안 쳐다보니 불뱀에게 물린 독이 퍼져서 죽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믿고 신뢰하기만 해도 자신을 죄에서 씻어내고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들은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는 않고 지 나름대로의 묵주기도 열심히 해가 싸가 외적 활동 열심히 해가 성당 행사 열심히 해가 뭘 하겠대. 아이고, 네 참 원하는 걸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나에게 오너라.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라.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강요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사랑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강요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게 되니까요. 자,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일지 전혀 알 수 없을 게 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왜 들어올리노? 그죠?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달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요. 백인 대장부터 이방인,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 이교인부터 저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와중에 유다인들은 못 믿고 있겠죠. 자,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우리 모두와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둠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하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죠.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언제 끝나는데요? 여러분 죽을 때. 세상 끝날게 해갖고 젊은이들은 신부님 세상 종말이 왜 옵니까? 운석이 이렇게 올까요? 아니면 또 뭐 어떤 세상 종말이 올까요? 요새는 또 쓰나미, 그죠? 쓰나미가 호로록 해갖고 호로록 쓰고 갈까요? 뭐 지진이 와갖고 갑자기 땅이 꺼질까요? 언제 세상 끝날까요?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은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희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는 동안 계속 우리와 계시고 그걸 확증하고자 미사 때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분을 느낍니까? 바쁘지 뭐 우리. 이거 어떻게 먹고 뭐 어디 놀러 갔고 막 오늘 점심 뭐 마시는 거 물어갔고 막 커피는 어느 커피숍 갔고 막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지 그분을 모시고 다니지 않아요. 다 같이 우리들은 강복받고서 예수님 모시고서 떠나갑니다. 지금은 착하게 살아가고요. 천국선 행복을 누리지요.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말 속에 어떻게 머무릅니까? 이렇게 하면 그 우등에 타면 이제 그 위에 머무르겠지. 근데 내 말 안에 머무른다는 것, 그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말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저 말만 듣고 실천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들은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려고 애써보는 사람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렇게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워진다고 착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서버서가 경상도에서는 의 발음을 잘해야 돼. 어로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서버서가를 딱 빨간색을 딱 타고 내 가고 싶은 곳 막 한국 어디든지 가. 근데 그 가다 보면 한국 땅이 좁아. 예? 고속도로 속도 제대로 못 내고 돈도 많겠다. 이제 이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종대왕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한글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로 지을까요? 하니까 세종대왕이 아무렇게나 해라. 그래 아메리카가 됐고 이제 한글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뭘로 지을까요? 가나다로 해라. 카나다가 된 거예요. 농담입니다.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는 온갖 권력과 힘과 권능을 지닌다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갑니다. 자신이 누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쌓고 저축하기 위해서 그는 갈수록 자기 죄의 종이 되어가고 그 종은 하나님께도 단죄를 받지만 그것이 세상 안에서 너무나 심해질 때 세상으로부터도 단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인터넷이 없고 미디어가 약했기 때문에 속일 수 있었어요. 왕님들이 뭔 짓거리를 한지 몰랐어. 후궁이 몇 명인지 아무 상관도 없었어. 우리 딸아 이쁘게 갖고 궁궐에 보내면 아이고 우리 출세 딱 하고 그냥 좋다고 보냈지. 그거 갖고 성놀이게 되라고 보낸 적 없거든요. 모를 일이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왜?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진리만이, 오직 참된 하나님의 진리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자, 진실로 따따볼 진실로 따따볼.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안에서부터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늘 묶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자기가 아무리 현명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는다 해도 절대 속일 수 없는 두 주체가 있어요. 나 자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을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죄의 종들은 하느님이 없어야 자기가 마음의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는 안 척하지. 성당 안에서도 그죠? 우아함과 교양으로 자신을 무장했지만 철저히 가장 깊은 내면 안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냥 신앙은 계모임의 일환이고 외적 우아한 교양 활동의 일환으로 자기가 쓰고 있는 거지, 언제라도 수틀리면 가장 먼저 자를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밥은 안 굶어도 신앙은 얼마든지 굶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냉담하는 거예요. 모든 냉담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면 안에 그럴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친구가 되면 돼. 그 집에 놀러 가려면 그 집 아들 친구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근데 그래 하나 돼. 틈만 나면 어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노, 어디서 내 어느 그룹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겠노 하고 세상에 손을 잡으려다가 손을 뜩 잡고 나 있긴 해. 죄라. 죄에 손 차고 수갑 차고 찾고 차고 종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죄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진리와 사실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죠. 그들은 아까가 아니고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진리에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을 그들이 죽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의도를 통해서 진리와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무 바쁘고 세속적인 욕구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을 그들에 담아놓을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늘 바쁘다고 얘기해요. 바빠요. 근데 뭐 때문에 바쁠 것 같아요? 바쁘다는 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일은 다 합니다. 돈 벌고 여행 가고 온갖 여유는 세상 안에서 다 부리는데 신앙 안에 내 마음을 둘 자리, 내가 봉사할 자리, 내가 헌신할 자리만큼은 없어. 그래서 바빠요. 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 아비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하느님에게 정면 도전한 연계의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타락한 천사,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거짓의 아비,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첫 번째 죄를 짓게 만든 주체, 사탄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아비를 둔 자녀들이 곳곳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밀이 더 튼실해집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으면 밀은 나약해지고 죽어버리니까요.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어디 감히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느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그분의 말을 전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를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다시 항변하고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또 너희를 감싸느라고 노력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나를 거부하느냐? 예수님이 오죽 마음이 답답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배고프면 굶주림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악이 끌릴 때 악을 자행하는 자들, 아비가 사탄이고 악마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또 그와 상반되는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껍데기만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친 기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